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인간의 선교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교를 해오셨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선교를 해나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선교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우리 하늘담은교회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도 참여하고 미국 교회도 참여하고 이걸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겸손하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가 제일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선교도 중요하고 당신 선교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선교도 중요하고 당신 교회 선교도 중요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협력을 할 수 있게 돼요. 겸손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교회 선교라는 말만 써왔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은 경쟁주의적 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 우리 교단의 선교 그것만 주장하지 감리교하고 선결교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 선교가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요. 이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 오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서로 숙고하는 가운데에 발견한 사실이 성경은 교회의 선교를 전가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전가하는 책이로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선교적인 수고를 해오셨는가를 말씀하는 책이 성경 66권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최근부터 2010년도부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한국 교회가 한국 여러 신학대학이 이제 힘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 사역으로서 하나님 선교가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개척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의 선교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선교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과 교회의 개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교적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교회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 선교의 도구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은 교회 절대주의에 빠집니다.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가 전부다. 교회 밖은 지옥이고 교회 안은 천국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교회 권력을 강화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교황이 유럽의 여러 왕들을 1000년 동안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은 태양이요 국왕은 달이다. 중세시대 이노센트 7세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밑에 국왕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나 스페인 왕이나 다 국왕으로 즉위할 때에 교황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받고, 그리고 영국 왕이 되고 스웨덴 왕이 되고 프랑스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상이 뒤바뀌었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출애굽기 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중보적 나라, 선교적 나라가 되게 하려고, 다른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다른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리 역할, 제사장 역할을, 선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라고 출애굽기 9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시대에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택함을 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도구예요. 도구는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항상 내어드리는, 거기에 교회에 가장 큰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다른 민족을 품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겨 먹기를 누구나 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예요. 가만히 두면은 비탈진 곳에 네 역할을 놔두는 것처럼 아래로 자꾸 미끄러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고 큰 교회라고 하지만은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교회 집단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합니다. 우리끼리 그거 뭐하나, 남 도와주면 뭐하나, 그거 선교하고 구제하고 해본들 표도 안 나고 우리끼리 잘하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교회가 자꾸 안으로 움츠러들게 쉽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교회 내향주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안으로만 자꾸 움츠러들고 예산도 교회 안으로만 쓰고 교회 시설 자꾸 화려하게 하고 교회 안에 뭘 자꾸 만들고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일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늘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선교행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땅끝까지 어떻게 나가게 되느냐, 사람들이 결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임하셔서 내가 불러 세우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그런 선교가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역과 사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사역에 힘써야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마치 새의 두 날개라고 부릅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건강해야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영적인 사역의 날개와 사회적 책임의 이 날개 사역이 함께 건강하게 날개짓을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6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사역이 주로 영적인 사역입니다. 첫째는 계시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은 계시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계시의 기능입니다. 그걸 교회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기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가 하겠습니까? 병원이 하겠습니까? 경찰관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일꾼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교회 학교 교사를 세우고 찬양대원들을 세우고 1:1 제자 양육을 하고 이래서 보다 헌신된 교회의 일꾼, 영적인 사역자들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제자 양육과 평신도 교육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헌신된 일꾼들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 중단하고
주일날이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저 사람들 모여서 뭐하나? 예배한다더라. 예배가 뭐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경배 드리는 거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 여기에 교회당이 있고 예배가 꾸준히 이루어질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곳에 예배당도 없고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1년, 2년 예배드리는 행위가 없이 이 동네가 계속 지나간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을 세우고 여기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활동 모습 자체가 이 동네 사람들과 이 대구 시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놀이도 가고,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단체고, 그럴 때에 교회에서 온 단체다. 여전도회라고 하던데, 남성교회라고 하던데, 조문을 갔는데 보니까 무슨 동창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이란다. 슬픔을 당할 때 이렇게 와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서 성도들이 저렇게 와서 조문을 하는 거란다. 그럴 때에 간접적으로 교회가 알려지고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계시의 기능으로서의 기능, 또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런 영적인 활동들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회적 책임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의 수립이고, 세 번째는 평화의 수립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 요 네 가지가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영적인 사역은 교회의 책임이고 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이게 교회의 책임인가? 그건 국가가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민족의 이 경계선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이 국경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채 200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은 220개인데요. 불과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가 92개였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성경책에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거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길 가다가 불안당을 만나가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의 수립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특별히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빼앗지 마라. 추나 저울을 속이지 마라.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나 양식을 함부로 빼앗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불의를 행하면은 그 사회와 그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행행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은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내 개인적인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라. 공의를 지키고 공의를 세우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의 수립입니다. 하나님은 싸움과 시기와 미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거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평강의 왕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이웃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 자연 질서를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서의 평화, 하나님은 이렇게 평화를 원하시지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전쟁하고 지금 무기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기 제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첨단 무기들, 첨단 통신 장비들 거의 다 무기 생산과 관련되어 있죠. 핵무기라고 하는 것도 그 어마어마하게 고도의 그 두뇌를 요구하고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 머리 가지고 생산을 하고 병자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반전운동, 전쟁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해야 나가야 할 것인가 보다 전문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는 평화를 심는 일에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심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난 주일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 수돗물 깨끗하게 나오고 우리 아파트 괜찮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와 땅이 다시 깨끗해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흙이 더러워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가 더러워지는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환경운동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는 협력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은 본질적으로 협력 사역입니다. 협력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보면은 개척 선교는 잘해요. 그리고 험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선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 하면은 협력을 잘 못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에 있는 교회 자체가 파송한 교회 자체가 교단주의로 너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배우고 자라기를 한국 토양에서 배워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니까 한국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단 선교사는 다른 교단 선교사하고 잘 협력을 안 합니다. 이제는 교파, 교단의 경계선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협력해야 하는가? 첫째는 쓸데없는 중복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사역의 다양성을 위하여서. 선교사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100명 보내면은 80명은 거의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제자 양육하고 교회 개척. 이 100명 중에 80명은 그거 해요. 그런데 제자 양육하고 교회 개척만 가지고 그 마을과 그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물도 파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해서 전체 합력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가야 효과적으로 하나님 선교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하는 교회가 압도적으로 선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제자 양육, 교회 개척, 그거 아니면 선교사 아니다. 뭐 딴 거 하면은 우물을 파주거나 유치원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이런 협력 사역을 하면은 그거 하라고 우리가 선교사 보냈나? 교회를 좀 개척해라. 그리고 성경 공부시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을 자꾸 푸시하고 다른 선교는 도외시하다 보니까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그저 파송한 교회 눈치를 보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미국 선교사나 독일 선교사나 영국 선교사들 모임 속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 자녀 교육, 우물 파주는 사역, 번역 사역, 교육 사역, 병원 사역, 그 다음에 선교사 행정 사역, 교회 개척 사역, 성경 교육 사역,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별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에게 필요를 공급하면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해야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세계교회의 교세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 현황은 10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하고는 다릅니다.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는 기독교 지역과 비기독교 지역이 딱 나누어져 있었어요. 기독교 지역 하면은 유럽과 미국이고 비기독교 지역 하면은 아시아, 아프리카는 비기독교 지역 딱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지만 2019년 현재 70억 인구를 쭉 조사해 보면은 유럽에 기독교인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호주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로 말하자면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1억 가운데에 17%가 기독교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적게는 7천만 명, 많게는 1억 4천만 명이 중국의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숫자가 오히려 유럽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선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태국이 불교 국가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200년 이상 된 장로교회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는 거기 있는 기존 교회하고 협력을 잘 해야 합니다. 개척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협력도 잘 해야 세계 복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협력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존재합니다. 이 점을 우리 하늘담원교회 교우들이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영적인 기관이고 교회만 선교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주로 NGO들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비전, 여기 범물동 월드비전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구호 개발을 위하여서 모금을 해가지고
저 아시아, 아프리카 열악한 지역에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범물동 월드비전은 아침 먹고 지원 사업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제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범물중학교 아침에 너무 집에 사정이 있어서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중학생들이 있어요. 아침을 못 먹으니까 기운도 없고 공부를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진학도 잘 못하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교회의 도움을 구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그마한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따로 선생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 눈빛이 달라져요. 수업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건강도 좋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도 하고 얼마나 참 보람됩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을진데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YMCA, YWCA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YMCA는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크리스찬 단체예요. 그리고 YWCA,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여성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아이들 키우는 문제나 직업 문제라든가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여성들에 관한 현안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단체예요. 그러나 YMCA, YWCA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한국 컴패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 가난한 이웃을 돕고 특별히 또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좋은 NGO 단체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연대운동, 녹색교회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한 여러 교회가 서로 모두어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또 어떤 캠페인을 벌여야 할지 서로 여러 가지 편지도 나누는 그런 NGO 단체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만 이런 NGO 단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교회만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이런 귀한 단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실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가지고 이 시민운동이나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운동, 기독교 NGO 운동이 상당히 배고픈 운동입니다. 그 책임자들이나 그 기관 봉사자들이 많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좀 격려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럴 때에 마음의 힘을 얻어서 외롭지 않구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좀 NGO 단체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룬디에 파송한 한상훈 선교사는 이 영혼구원 사역, 교회개척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사역에 좀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한상훈 선교사는 부룬디에서 그 가난 극복 사업,
대지 양돈 사역을 통하여서 가난한 부룬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현지 교회를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거기 가서 부룬디에 있는 현지 장로 교단, 거기 소속 목사가 되어서 그 총회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회당을 정축하거나 신축하거나 도와줄 때 선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 교단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 무너진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학교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요청을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뜻이 있는 분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교회당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 사업을 해나가고 있죠. 거기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나중에 깨어나서 자기 일도 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애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나이가 다 40대 되면은 세상을 떠나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의 선교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 사역이 이렇게 폭이 넓구나. 단순히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도 있구나.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스크린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며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잘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월드비전 아침 먹고 지원 사업이 은혜롭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한상훈 선교사역을 한상훈 선교사님 선교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좋은 협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